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셔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거둠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이자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 인생의 법칙이며 영적인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또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또 미움과 증오를 심으면 미움과 증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또 우주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뿌린 만큼 거두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괴로움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간은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또 적게 심어놓고 또 많이 거두려고 하는 욕심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속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이 다 옳은 얘기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에모리 대학의 캔들러 신학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위해서 학교에 출퇴근을 하기를 도보로 했습니다. 좀 거리는 멀지만 도보로 학교를 출근을 하고 그리고 도보로 퇴근을 합니다. 때로는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다 보면 공원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공원 벤치에 아침부터 한 노인이 혼자 아무 어떤 표정도 없이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맥이 풀려서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외로운 노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빵을 사다가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과자도 함께 나눠 먹고 커피도 2잔이나 뽑아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들은 매일 서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 벗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 출근을 하는데 그 벤치에 앉아 있었던 어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궁금했지만 그 다음 날에도 역시 그 노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어른의 장례식을 수소문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병원에 찾아가서 걸상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심각한 얼굴을 하고 와서 봉투를 하나 이 레이니 교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레이니 교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봉투가 무엇입니까? 그가 답합니다. 당신이 학교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벤치에 혼자 있던 노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서를 써서 남겼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유서를 열어서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장례식장에서 유서를 뜯어서 읽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2년 동안 교제하면서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그가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은퇴를 하고 별할 일이 없어서 거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을 지나가던 레이니 교수가 보았던 것입니다.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거지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제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서 공원에 운동차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는 2년 동안 진심으로 그의 벗이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진정한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라고 하면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유산을 얼마나 남겨주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남겨주었습니다. 무려 25억 달러를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25억 달러는 당신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식의 5%는 당신이 하고 싶은 선한 일을 위하여 쓰십시오. 라고 남겨두었습니다. 돈 무덤에 파묻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25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무려 2조였습니다. 그는 2조를 레이니 교수에게 그냥 전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2년 동안 친구가 되어주고 2년 동안 말벗이 되어주고 2년 동안 커피와 과자를 함께 나누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5%의 주식을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이 돈을 학교에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그 많은 돈을 받은 에모리 대학교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미국 남부의 으뜸가는 종합대학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레이니 교수는 16년 동안이나 그 대학의 총장을 지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심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심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마침내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그 무리를 남겨두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물 위에 띄우고 해변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적을 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말꼬리를 잡아서 이단 시비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적대적인 마음으로 어디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 자리에 섰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전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이 이렇게 많은 비유로 무리를 가르치시다가 중단하시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토대로 해보건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많은 무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들으라 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들으라 라는 이 말씀은 영어로 listen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들으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주의로 환기한 것입니다. 새겨 들어, 자세히 들어, 똑똑히 들어, 주의 깊게 들어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은 주의 깊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심을 다해서 듣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 곧 생명의 비유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심령에게 뿌려지든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늦게 믿은 사람이, 아니면 저 어린 아이가, 아니면 저 교만한 심령이, 아니면 저 무식쟁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그의 옥토에 떨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속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아무리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전해도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말은 오히려 사람을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혼과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행위는 전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두에게 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씨를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은 그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리지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일어난 변화들이 밭에 의해서 이 뿌려진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이 반응하고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밭의 종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4절에 뿌리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했습니다. 15절에서 주님은 이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밟고 다녀서 시멘트처럼 아주 딱딱한 땅이 되어버린 그런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흙 속에 묻히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활짝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새들의 밥이 될 뿐입니다. 여기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활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길가밭은 어떤 마음의 상태의 밭을 의미할까요? 완고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사모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도 이 생명의 말씀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싹이 트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품지 못하게 만들고 새들이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지 어느새 완고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이렇게 교만하고 완고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기회를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5절 6절에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했습니다. 16절 17절에는 이 마음의 밭을 이 돌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했습니다. 돌밭은 암벽 위에 얕은 흙이 얇은 토양층이 위치한 그런 밭을 의미합니다.
이런 밭은 흙이 깊지 않은 데다 햇빛을 받으면 쉽게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싹이 순식간에 트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길 만한 두꺼운 토양층이 없어서 쉽게 이 뜨거운 햇볕 때문에 이 씨앗은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면 어떨까요? 토양층이 낮기 때문에 순식간에 쓸려가 버리게 됩니다. 흙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태양에도 그리고 많은 강수량에도 견뎌내지 못하는 밭이 바로 이 돌밭의 믿음, 돌밭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의 내면에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이 딱딱한 돌은, 이 강팍한 돌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겁을 먹고 넘어지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전도자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은 5%의 노력밖에 필요하지 않으나 신앙을 갖게 하여 교회 안에서 성장시켜 완전케 하는 데는 95%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5%의 노력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전도된 이 사람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95%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도자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주변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95%의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노력은 자기 자신의 노력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완고하고 오늘 여러분의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많은 관심을 베풀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면 햇볕은 작물에게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고 생명이지만 그러나 이 뜨거운 햇볕이 그를 말려 죽여버릴 것입니다. 수분은 생명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이지만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뿌리가 썩어버리고 그리고 씻겨 내려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밭에 뿌려지는 돌밭의 심령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내가 이제는 믿음 안에 살아봐야지.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해봐야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련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의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을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여기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밭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가시떨기 밭을 18절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겉으로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떨기 밭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나무의 뿌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나면 숨어있던 이 가시나무가 같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탄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영적인 염려와 근심들을 점점 더 여러분에게 크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곡식이 가시떨기보다 빨리 왕성하게 성장하면 조금의 추수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곡식보다 더 빨리 성장해 버리면 거둘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번엔 믿음에 서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탐심으로 믿음에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누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사모하고 영적인 부유함을 갈망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정욕이 그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파산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재물을 그 돈을 맡기지 아니하니 그가 교만한 사람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을 비방하고 돈이 적은 사람을 비방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사치 못합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갈망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또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그 재물에 대한 욕심들을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직 여러분의 심령을 겸손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바꾸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누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입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산술적으로 그 결실은 증가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좋은 땅은 어떤 상태의 밭일까요? 늘 자족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좋은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일까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도 인내함으로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뿐만이 아니라 단 말씀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찬양했으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종류의 마음의 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진 믿음의 성도요, 축복의 성도일 것입니다. 주님은 9절에 이 비유를 마치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듣고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들을 귀를 주셨을 것입니다. 들을 귀를 얻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살피고 우리는 이 마음의 밭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며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이 되었다면, 완악한 심령이 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이 땅을 갈아엎어야 할 것입니다.
농부가 잠시라도 이 마음의 밭을 방치해 두면 순식간에 잡초와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그리고 고운 이 밭이 씻겨 나가서 딱딱한 길가밭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가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아엎고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의 마음의 밭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좋은 밭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쁜 밭이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열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그 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갈아엎고 잘 관리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